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자식을 잃는 고통,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고통도 이해 못지않은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평생 거기에 매여서 평안함이 없이 괴로움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남을 미워할 때 자신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약 이 일이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제도가 다르고 또한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미운 사람은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지고 이제 심장이 떨립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즉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만나 화해하라.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먼저 시작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과 직접 가서 만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골방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마음의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처럼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는 긍휼의 대상이 되며 그리고 이제 불쌍한 이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원수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이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양쪽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다음에는 포악하고 잔인하고 마귀의 얼굴을 가진 그 상대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마치 음식물이 부패하듯이 타인과의 관계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첫걸음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원수를 사랑했던 세 사람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손양원 목사님도 결국 기도하심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택하실 때 밤을 새워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이제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며 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죄의 용서함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 회개하고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보게 되며 그도 역시 약한 사람이며 불쌍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사탄과 정욕에 사로잡혀 노예의 상태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빠져서 방황하는 자신의 영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긍휼 속에 죄가 녹아지고 죄의 비참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분노하던 생각들이 녹아지고 일그러졌던 얼굴이 펴지며 또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행동 이전에 기도를 먼저 요청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엄청난 죄인이었던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또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움과 다툼, 시기와 분쟁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신인권은 받았지만 꼭 지옥의 자식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잘 들어도 머리로만 이해할 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바로 오늘 보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어떤 독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이 사는 곳엔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악인들이 천벌을 받아서 벼락이 떨어져서 이제 죽으면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두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만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는 비록 못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권력을 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지만 악한 사람도 세상 권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자기는 하루아침에 의인이 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을 저주하며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올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영원히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우리가 100년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50년 전에 심판하셨다 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범람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괴로운 심정으로 참으며 심판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꺼지지 않은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을 견디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공의가 없어서 불의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며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향하여서 미워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복수하는 대신에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텐데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먼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두 번 태어난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세상 사람들과
두 번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이제 후패해져가며 이제 병들고 이제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어떤 교인은 세상에 얽매이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출애굽한 이후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며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죽음과 절망의 그 벽 앞에서 쉽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며 욕심과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려가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세상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은 아무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적대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무엇인가 달라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죄인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후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그 기준을 허물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성숙함을 말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천사, 즉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고귀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기준은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사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뜻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먼저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의의는 낡고 더러우며 나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 늘 있어야 됩니다. 호흡은 어떤 것입니까? 나쁜 것은 내뿜고 좋은 것은 들이마시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또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네요 하면서 나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들이마시듯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영혼의 호흡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숨 쉬고 그 다음에 숨 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 고백을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기도할 때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